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요한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여러분 한 단어로 축약을 하라. 그렇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 증거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여러분 요한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빈들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고 또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가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하여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세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백성다움을 요구하시죠. 그 백성다움을 위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거룩은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의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회개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에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철저한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참된 복음은 반드시 회개를 수반하고 있으며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분명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성경은 입술의 고백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점차 나를 사랑하던 그 자리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의 인생이 이타의 인생으로 조금씩 변한다는 것이죠. 그 변화 속에서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이 복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전도다, 선교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러한 복음 증거를 위한 증인된 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는 이유에 대한 이 베드로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일치하죠.
성도는 복음을 소유하여 그 소유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기 위해서 기도에 힘을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이웃에게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당시 요한의 사역은 이후 예수의 사역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예수로 인해서 탄생하게 될 수많은 교회와 성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요한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죠. 당장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우리는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살펴볼 내용들이 제법 많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분 반응은 어땠을까요? 의외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본절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린 것입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빈들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요한을 보면서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계속 보면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궁금함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일부도 아니고 모든 이들이 요한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해당 내용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실제 요한을 이사야가 말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이 이 외에 여러분 주변에 다른 선지자는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좀 특이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그의 옷차림과 생활은 마치 이 엘리야를 연상케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입은 옷과 먹은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보였고 요한이 혹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죠. 그러나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통치의 개념도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죠. 네가 누구냐? 그렇게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7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누가복음은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와 선지자로도 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그렇게 총 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에 요한은 전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묻는 그 말에 요한이 내놓는 대답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내용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을 여러분 함께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오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극구 부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는 사람들의 세 질문에 모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모든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네가 그리스도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지 그가 곧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때문에 그의 대답은 정확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그렇게 묻자 요한은 그 역시 아니라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분명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대답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주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예수는 요한을 두고서 그가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한이 내가 오리라 한 그 선지자가 맞다 그렇게 그 엘리야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요한은 선지자가 맞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은 네가 그러면 선지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요한은 아닌데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민하다가 대답한 게 아닙니다. 즉각 대답한 것입니다. 왜 요한은 단번에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까? 분명 요한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또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 보면 요한을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면 요한은 자신이 선지자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과 23절 보시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그 이사야에 예언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알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니다, 그렇게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죠.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까? 그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그의 대답을 통해 너희는 내가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것을 지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빛이신 예수께서 오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빛을 어둠인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죠. 빛이 왔으나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빛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찾아온 자들이 누굽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에 요한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어둠과 빛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너희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짧은 어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며 너희가 기대하는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는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와 선지자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기다리던 엘리야와 선지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와 선지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엘리야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지금 말라기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그러한 예언입니다. 무언가를 돌이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라기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다시 돌이켜지게 되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자녀들의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돌이켜 아비에게로 향하게 하실 것을 이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보다 먼저 와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의 세례, 즉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엘리야 사역은
이후 오실 예수의 엘리야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지, 그의 사역 자체가 아비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화목하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참 엘리야이신 예수와 그 예표로 엘리야의 사역을 보여주는 요한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엘리야의 사역을 보여주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를 가리켜서 엘리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말은 곧 자신도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요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느니라.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는 세례 요한과 예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화목해 하는 역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은 그 엘리야의 역할은 지금 우리에게 전수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진짜 엘리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그 엘리야가 와서 회개를 외치며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려 할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처럼 그 엘리야가 와서 회개를 외치며 그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려 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치실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비슷한 옷차림으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었던 그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의 의미도 단지 정결 예식의 그냥 하나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요한도 잘못 보았던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의 길을 닦는 그런 엘리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죄인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여전히 자신의 행복에만 있었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은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방법밖에 없음을 예표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한 것이고, 그들은 설명을 해주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에 사람들이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냥 아니다 라고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는 신명기에 나오는 선지자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모세처럼 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구원을 얻어 이 땅에서 화려하게 다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등장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만이 아니라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를 보면서도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똑같죠. 이렇게 빛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있으며 그곳에 사는 이들이 있음을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가 있으며 두 세계는 사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삶에서 맺는 것과 빛에 속한 자들이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삶에서 맺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에 속한 자가 빛의 생각과 언어를 가지고 어둠에 속한 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요한에게 3번의 질문을 던졌고 이에 요한은 그들에게 아니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가 왜 아니라고만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서로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요한이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음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요한은 빛의 세계의 언어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죠. 빛의 세계에 속한 자와 어둠의 세계에 속한 자는 서로 대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때에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화의 주제부터 대화의 내용까지 전혀 일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빛의 세계의 언어와 행동 양식으로 접근하여 대화를 하려고 해도 어둠의 세계에 속한 자들은 이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러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조화를 이루려고 너무나도 애를 쓰죠. 어떻게든 억지로 조화를 시켜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고민을 하죠. 야,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까? 그러한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적지 않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자기의 마음에 끌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빛의 세계에 들어온 자는 어둠의 세계에 있는 자들과 다릅니다.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행동, 양식이 다 변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하기도 어렵고 관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그렇게 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는 조금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연애와 결혼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른 조건은 다 좋은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괜찮다고 만나면은 내 신앙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서 바꾸면 되겠지. 그러한 사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사고는 내가 치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달라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를 먼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섞이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들도 이 문제로 고민이 많죠. WCC를 비롯해서 로잔대회와 WEA까지 듣기에는 좋은 내용들로 연합을 추구하려고 하는 움직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같은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이단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카톨릭하고 교회가 연대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친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의 하나됨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연대는 곧 세상과 하나가 되어 보겠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그런 가문이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자꾸 섞이자, 하나가 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는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별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그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큰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이들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크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무시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살지만 그 속에서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앞에 나온 자들과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의 자리에 있는 자들과 빛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만나서 너무나도 대화가 잘 된다면, 그래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된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자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이거나 아니면 신앙이 매우 어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온 자들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을 받았죠. 빛의 세계의 언어와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때때로 답답함을 느끼고 또 그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쉽게 이해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서로 원수이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빛의 세계에 속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세습제이기 때문에 요한도 제사장이 되어야 하죠. 제사장은 성전에 가면서 율법에 정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아름답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으며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거룩하고 좋은 옷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인 낙타의 털옷을 입으면서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도 아니었죠.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삶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죠.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고, 모든 자들이 그가 혹 그리스도이신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찾아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래, 바로 내가 그다, 그 한마디만 하면은 그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릴 수도 있었고 남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떵떵거리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에게 찾아와 질문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자꾸 아니라고만 대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자신을 극도로 낮춥니다. 소위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를 드러내며 그분만이 흥해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요한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었던 것이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증인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는 나는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며 내게 집중되고 내게 관심을 두는 그 모든 시선을 돌려서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이 삶 아닙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삶이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이 득을 보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며 그 삶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들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겸손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인지한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꼭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는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하나는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가 하는,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평가를 하는 무리를 향해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는 네가 왕이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그는 내가 왕이 아니라 이후에 오시는 분이 진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것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는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자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가 흥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분명 요한은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의 실체다, 나는 신박근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자다, 내가 바로 흥해야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가 교만한 자였다면 일부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표현을 사용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소리입니다. 소리는 소리의 실체만 드러내면 되는 것이죠. 그 실체를 드러내도록 소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내가.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실체가 자꾸 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몇 명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왔는가, 그것을 자꾸 중시하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전도 행사를 하면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전도왕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거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도대체 전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한 자가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도 서로 왕이 되어 보겠다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전도 왕이 되면 흐뭇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좀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10번 중에 9번 겸손해도 10번째에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와 메시아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는 소리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죠. 그런데 메시아는 실제로 회개케 하시고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의 자리에 인간이 서려고 합니다. 지옥과 연옥 그리고 천국에 보낼 자격을 누가 갖고 있다고 봅니까?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황과 사제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겸손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다 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이 땅에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취업해서 결혼하여 늙어 죽는 것을 산다고 말합니까?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다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것입니까? 요한은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9절을 보시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의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만이 사는 것이고 그 산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일련의 과정을 따라 사는 것을 여러분 철학에서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존재하는 것은 어떤 바위가 여러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풍화 과정을 거치면 작은 자갈이나 아니면 모래로 변해가죠. 그걸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위와 같이 인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그렇게 존재는 하지만 살지는 못합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증인된 자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와 같이 알곡과 쭉정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누가복음 2장 35절 보시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가짜들끼리만 있으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진짜가 그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의 실체는 폭로됩니다. 당시 진짜인 척 연기하는 가짜들이 참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속지 않으십니다. 요한이 자신을 낮추며 이후에 오시는 예수를 가리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불은 저주받아 죽어야 할 부분들을 모두 태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불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 모든 탈 것들 속에서 성령에게 속한 것들이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모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불로 인해 죽어야 할 세상과 함께 죄와 어둠이 죽고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릅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세례를 받은 자는 변하고 싶지 않아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해 죽지 않는다면, 의에 대해서 사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쭉정이인 것입니다. 그런 쭉정이들은 불에 태우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실체를 폭로해 내십니다. 오늘날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폭로당합니다. 요한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직 이 사역은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자신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이며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 요한이 여러분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감옥에 갔을 때 그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다, 그렇게 평가받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그의 인생을 든든히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인물이었다면 몇 번의 유혹은 넘어갔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넘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내가 엘리야이고 너희가 찾는 그 선지자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질문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소리의 실체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 이후에 오실 예수를 주목해라. 그분이 진짜다. 진짜 흥해야 할 분은 예수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증인된 자로 예수,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였다면 당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찾아옵니다. 한 번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한 번 잘한 것으로 평생 우려먹는 것이죠. 계속 자랑을 합니다. 한 번 잘해도 그 다음에 잘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만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보다 빛나는 그 순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위기를 넘겼다고 안도하는 그 순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때는 또 다른 교만이 찾아올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과 같이 증인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부름과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구별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어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산 자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하는 알곡으로 불이 아닌 곳간에 들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곳간의 자리인 생명과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